감사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우리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요?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요?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종종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직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것.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이것저것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너무 없어서 속된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물질은 그렇게 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느 책에서 보았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행복의 조건 10가지가 있답니다. 행복의 조건 10가지. 야, 과연 뭘까? 자, 첫 번째, 행복의 징검다리를 만들어라.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책상 위에 자연을 놓아라. 이것도 행복의 조건이네. 세 번째, 감사하다 말하라. 네 번째, 나의 몸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 항상 웃어라. 자,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런 말이 있죠. 자, 여섯 번째, want와 like를 구분하라. 내가 가장 원하는 것과 그냥 좋아하는 것을 다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내 마음속 CCTV에서 벗어나라. 늘 내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게 잘했나 못했나 그러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보다 상황을 보고 이해심을 높여라. 그렇죠? 아홉 번째, 용서하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 10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가져라가 없네? 없어요. 행복의 조건에 돈을 많이 가져라. 그냥 너의 소유를 넘쳐나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네. 자, 오늘은 요 중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행복의 징검다리를 만들어라. 그래요. 이게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이 징검다리가 뭘까? 여러분, 징검다리가 뭔지 아시죠? 네. 물 가운데 돌이 징검다리로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삶 속에 재미있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징검다리 간격으로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은 영화 보고, 화요일은 맛있는 거 먹고, 수요일은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징검다리식으로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지만 그 중에서 친구를 만나는 시간, 영화를 보는 시간, 그 짧은 1시간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징검다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의 징검다리, 하루의 징검다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책상 위에 자연을 만들려고 그러죠. 자연. 즉, 책상 위에 금붕어도 놓고, 꽃나무도 놓고,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라는 겁니다. 자연처럼, 자연과 함께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또한 행복의 좋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감사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감사에 반응한답니다. 건강해진답니다. 결국은 마음속에 걱정과 우울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감사한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사하는 걸 거예요. 요사이 LA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가려면 30분은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디 가는데 도로에 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빨리 가게 되었고 쉽게 가게 되었고 안전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맛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늘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요. 오늘 또 얄미운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 보면 화내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저희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네. 감사할 걸 찾아보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요만한 것, 진짜 요 손톱보다 작은 요런 것 때문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 지수가 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행복하다? 꼭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돌아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우름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늘 마음에 품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저는 주일이 항상 매일같이 기다려져요.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건강합니다. 행복하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도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매일같이 감사하면 우리의 맥박이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도 아주 잘 되게 되죠. 그리고 건강하게 되죠. 자, 또 칼 힐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과 말씀 들어가면서 나눕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행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중에 하나는 또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행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행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은, 행복하게 원치 않는다면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찾아 헤맵니다. 자신들의 소유, 환경 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월급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면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행복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점은 바로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맨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 좀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했던 왼수를 위해서도 그가 깨달아서 제발 마음 좀 돌이키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변하며 감사가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니, 그냥 감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도 감사가 넘쳐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이 있어요. 우화적인 소설.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소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잠시 내려오셨어요. 이유는 치유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잠깐 내려오셨어요. 오래전에. 예수님이 딱 가다가 제일 먼저
쾌인이 돼서 막 술주정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 예수님 말씀은 아니 당신은 옛날에 걷지 못하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당신을 걷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당신 오늘 어떻게 술주정꾼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걸으면 뭐합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옛날에 안진뱅이였었던 그 시절, 제가 구걸하며 살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술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가다가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창녀였습니다. 요즘 딱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다시 창녀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세상에 나가봤지만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색 안경을 끼고 봅니다. 아우 차라리 옛날에 그 모습이 되게 편합니다. 이건 제 팔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 가다가 세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불량배를 만났어요. 막 싸우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보니까 아니 당신 옛날에 맹인 앞 못 보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불평을 틀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다 썩었어요. 차라리 옛날에 보지 못했던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자, 이 책은 소설이에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스카 와일드가 우리가 말하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보세요. 어떤 은혜를 입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어떤 큰 은혜를 입더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세상을 불평과 불만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160명까지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분들을 매일 보면서 얼굴 표정을 다 보죠. 근데 얼굴 표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까이 가고 싶고 온화한 분위기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늘 웃는 분들이에요. 늘 감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옆으로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늘 화나 있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왜 화나고 그런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런가 늘 입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옆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나눕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가 충만하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생각이 다르죠. 그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힘든 중에도 콧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마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가장 먼저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의 힘든 문제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 필수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요?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몇 주 전에 함께 보았던 말씀, 거기에서 제가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회의 신, 시간의 신 카이로스를 말씀드렸어요. 기회는 모두에게 옵니다만 한 번 지나간 후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카이로스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잡으라, 시간을 구속한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데 질문합니다. 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사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지요? 이 시간을 확보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 내가 여유 시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여유 시간을 만들었어요. 모처럼 여유 시간을 딱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여유 시간을 활용을 하는가? 오늘은 좀 여유롭네. 오늘은 텔레비전 보면서 맥주나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렇게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정말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쓰지 않으면은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관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몽골 선교사님이 옛날에 간증을 한 번 했습니다. 몽골에서 한참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오랫동안 전도를 하던 한 노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몽골 선교사님이 그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갑자기 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가고 싶지 않아서 거기다 대답을 할머니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중에 찾아뵐게요 라고 전화 끊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살아. 바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 상반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말하죠. 지혜 없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놀고 내일도 노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하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절약하라라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월을 진짜 아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간 동안에 여유 시간 동안에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월을 아끼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또 에베소 5장 18절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말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은사론에 집중해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막 말하고 병든 자가 낫고 능력을 받아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성령 충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여주는 성령의 충만함은 은사론적인 것보다는 바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결국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봅니다. 에베소 5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속에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가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며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근데 어떤 때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언제나 감사하는 거죠. 모든 성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낙담돼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즉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은 왼수가 땄던 남편이 이제는 전도해야 할 대상으로 바꿔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우, 내가 저 인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죠. 기억하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가장 먼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죠. 아마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는 이 사실에 더더욱 감사가 충만한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진짜 가치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입니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때문에 오늘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십시오. 아멘.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하루의 매 순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다잡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결코 이루어질 믿사오니 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